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미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았고 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다, 너희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격려와 권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림에 대한 교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성경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 하는 단어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막 뭔가 뭐라고 할까요? 막 성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아예 무죄한다든지 뭐 순수하다든지 그런 뜻하고는 좀 달라요. 항상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이 됐고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별되면서 이들은 어떤 율법이나 규례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과의 어떤 규례를 만들었죠.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 거룩하고 성별된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었죠. 옛날 그리스 시대를 보면은. 사실 그리고 지금도 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도 보면은 이런 건 이제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죠. 성경은 어떤 개인의 실수보다는 그 세상의 정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저나 제 윗세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당연할 수 있는데 요즘 10대, 20대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상이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더욱더 올바른 가치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 항상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별의 모습들이 나오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그래서 분수를 넘는다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일보다 더 크게, 더 심각한 일은, 더 큰 일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더 큰 일이 뭐냐? 형제를 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인 거죠.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악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린 이런 거를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사극이나 뭐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왕에게 도전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역적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무슨 문제도 있지만 뭐 왕 같은 게 나오면 그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쩐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악을 끼친다는 것은 최고의 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주께서 신원하신다. 이 주께서 신원하신다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다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성도를 박해했던 자들에게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를 해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이고 하나님께 신원을 받을 만한 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히 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거죠. 왜냐면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럼 이 형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사실 성령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떤 경고로서 우리한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께 같은 성령님을 받은 그런 형제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권면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잘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올바로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죠, 이제. 이러한 그 권면들의 결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단정히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난과 좀 특별한 연단의 시기를 겪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그런 일을 제외했을 때 일상적으로는 단정히 행해야 되죠. 남들보다 정직하게 생계를 위하여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 섬기면서 형제는 물론 세상에게도 어떤 해를 끼치거나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외인을 대하여도 단정히 행하는 삶, 이런 부분들이 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물론 옛날에 그랬겠죠.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이만큼 알고 하나님을 이만큼 배우기 전에는 저도 그랬겠지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사건 혹은 그런 걸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야곱 같은 예를 많이 들어요. 야곱의 삶.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야곱의 삶.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야곱처럼 그렇게 막 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가나안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었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야곱은 가나안을 떠났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내가 이번에 두드려 맞으면서 이게 아닌 걸 배웠어요. 뭔가 대단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에 원래 머무는 사람은 그렇게 고생 안 해봐서 그분이 아는 거를 모를까요? 경험 안 해봐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배우는 게 없어요. 진짜 배우는 건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배운 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위치에 거하고 있으면은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단 하나의 행동 거지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내가 잘못된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으면 나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을 배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혀 신앙을 배우지 못해요. 오랜 세월 동안. 왜냐하면 계속 야곱처럼 세상에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면 세상에 있으면 전혀 못 배우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도 주님이 연단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배우고 그 가운데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배우는 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와보시면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위치에 와보시면 내가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진짜 별거 아니었구나 그런 거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정히 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오죠. 우린 때로는 단정히 행하는 삶을 버리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요. 세상이 꼭 무슨 육신과 세속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기대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빠져들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재림에 대한 확고한 기다림 이런 것 없이 그냥 살아가면서 단정히 행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배울 수 없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심각한 연단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아브라함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볼 때 어땠어요? 옹기점같이 피어나는 불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소돔과 고모라 불타는 일도 큰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큰일이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정히 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제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 먼저 자는 자들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약간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재림이 임박했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죽게 됐어요. 여기서 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받은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건 일단은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슬픈 거잖아요, 사실은. 아프고 병이 들어도 그래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죽으면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죠. 자는 자라고 안 하고 저는 죽은 자라고 할게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건 자연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먼저 죽은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먼저 죽은 자를 같이 데리고 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여기 나오죠? 살아남아 있는 형제, 아직 세상에 있는 형제, 이미 잠든 형제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주님과 함께 그 만남을 가지게 되느냐? 당연히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뭔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먼저 잠든 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잠든 자들을 먼저 자기 옆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부터 분명히 나오죠.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접되는가, 이 부분이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이 먼저 잠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는 자신의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처럼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지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두 부르실 때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재림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를 우리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먼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믿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이제 지상 백성이 보는 느낌이죠.
우리는 땅에 있다가 예수님과 이미 먼저 잠잤던 형제들이 먼저 하늘에서 오는 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늘로 끌어올려 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먼저 잠자는 형제들과 아직 살아남은 형제들이 다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재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휴거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휴거가 믿을 수 없다,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주님께서 해오신 수많은 표적을 봤는데 미래에도 이 정도 표적을 못 하실 이유도 없고 안 하실 이유도 없고, 사실 휴거의 예가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죠. 우리가 휴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오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오르는 거.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는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죠.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이 하늘에 올리운 세 사람.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실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들을 보죠. 그것처럼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하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게 바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이거를 공중재림 혹은 휴거라는 용어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럼 이 휴거의 의의는 무엇이냐? 휴거의 의의는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충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볼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볼 거라서 아마 좀 더 계속 제가 자세히 분류를 해드릴 텐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공중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거는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면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상재림은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상재림에 대한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골로새서 3장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육신의 몸으로 덮인 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것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광을 입고 함께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랑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보자면 참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들을 좀 그 당시에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 심오하게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이렇게 배포를 해놓으셨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공중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다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유다서죠. 유다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천사들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천사는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도들과 재림을 하나요? 구약 성도들과 재림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나요? 그게 아니죠. 교회가 먼저 잠든 자든 남아있던 자들이든 먼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이 땅에 그들과 함께 내려오죠. 그게 바로 지상재림이죠. 이렇게 지상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구절은 스가랴 14장이네요. 스가랴 14장은 어떻게 나오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미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함께 지상에 오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스가랴 14장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재림은 하늘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땅에서도 자신의 권세를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봐두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공중재림보다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공중재림은 사실 정확히 우리가 언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밖에 없고 여러 가지 좀 유추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을 뿐이지만 지상재림은 훨씬 더 많은 약속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공중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무리들도 많아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신학 체계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어떤 이론 같은 것도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아무튼 우리는 교회는 뭔가요? 그럼 교회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구절은 생략했는데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뭔가요?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세상에 내려올 때도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한 좀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진 어떤 진정한 분깃을 잘 몰라서 심판을 여전히 두려워해요. 물론 자신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심판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판할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참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 좀 잘 묵상을 하시고 여기서는 뭐 휴거가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안 보이고 제 생각에는 재림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주제였어요. 다만 당연히 살아서 주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살아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이 약간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 사도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